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두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서의 아주 유명한 본문이죠. 판단하지 말라라고 시작한 이 본문인데 요것만 딱 띄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야고보서 강해를 쭉 해오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요것만 딱 띄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앞부분의 4장에서부터 쭉 그 3장 끝에서부터 4장에서 쭉 얘기한 것이 뭐냐면 목회자인 야고보가 교회를 향해서 하는 권면이거든요. 교회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다툼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원인이 무엇이냐?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교회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진단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기 11절부터 5장 6절까지 이렇게 세상의 지혜로 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양상 몇 가지를 갖다가 지적한 것이 이 본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11절부터 12절은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 그리고 13절부터 17절에서는 허탄한 데 목표를 두지 말라는 것, 그리고 5장 1절서부터 6절까지는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부한 자와 가난한 자 사이 비교해 부한 자가 자랑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해서 이 앞에 나와 있는 4장 1절서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예로 이 세 가지를 든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세 가지 예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임상 경험이라 그러죠.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보고 발견한 것들. 세상의 지혜로 살기 때문에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는데 다툼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거잖아요. 그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임상의 경험을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임상의 경험으로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게 가장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교회, 목회자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목회자일 경우에, 또 말씀 중심의 교회가 아닌 경우에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는 세 가지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교회도 이 세 가지의 틀에서 교회의 론에서 이렇게 학교에서 세미나 하다 보게 되면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나 교회가 소위 말해서 지상의 교회가 실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어디에 원인이나 분석을 하게 되게 되면 거의 모두 다, 거의 80%가 이 세 가지에 들어가요. 교회 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거나 아니면 교회의 목표를 갖다가 거룩한 데서 다른 곳으로 상실해 버려가지고 허탄한 데 마음을 두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던가, 예를 들어서 교회가 복음 증가하는 데 관심이 없고 교회 건물 크게 지는 데 관심이 있거나 이런 경우를 얘기하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서로 비방하고 판단해가지고 성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거나 성도와 목회자 간에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서 거의 80%를 차지합니다. 이 야고보는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이 현상들에 대해서 다른 그 어떤 사도들보다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야고보는 굉장히 명료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법을 몰라요.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단호함 속에서 이것이 뒤로 후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11절부터 12절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말씀을 하죠. 예를 들어서 12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이런 식의 이 문장이 성경에는 잘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물어보는 경우에는 나오는데 인간이 인간에게 이야기할 경우에 저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면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피차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인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은 조금 이렇게 읽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표준 세번역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 표준 세번역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그 문장을 곱씹으면서 천천히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비방하지 마십시오. 서로를 비방하거나 서로를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심판하면 그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께서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기를 이웃을 심판합니까?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조금 알아들으실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표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야고보는 이 율법에 관한 문제를, 판단에 관한 문제를 율법과 연관시킵니다. 이 판단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겁다 가볍다 할 때에는 여러분 이게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예, 맞아요. 권사님 얘기한 것처럼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무겁다 가볍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기준이면 이게 더 무거워요. 그러나 이게 기준이게 되면 이건 가벼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판단한다는 것 자체는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기준을 갖다가 인간이 스스로 만드는 경우가 생기는 게 판단의 이제 문제인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정했는데요. 변하는 진리, 흔들리는 재판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진리가 반드시 탁에 서 있게 되게 되면 판단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진리가 가변적이죠. 사람이 이 진리를 세우게 되게 되면 적용하는 것마다 다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는 단호한 법이 나에게는 굉장히 느슨한 경우가 있잖아요. 즉 인간이 진리가 돼가지고 기준이 되게 되면 이것이 상황과 형태와 대상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교회가 믿는 진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지키는 진리는 흔들릴 수 없는 반듯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변하지 않은 불변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흔들리고 판단하고 하는 것은 이런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이걸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원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원래가 뭐냐? 여러분 원래를 보게 되면 입법자가 누구세요? 입법자, 법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율법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율법을 지키는 자, 여기 성경에, 우리 성경에는 준법자라고 나와 있는데 지키는 자는 누구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하면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자손 반대로 복을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계약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인간은 그걸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로 따지게 되게 되면 교회와 성도는 지키는 자예요.
법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는 준법자 지키는 사람으로서 교회와 성도가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지키는 자가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재판자 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이상적이고 이것이 바른 건데 현실은 어떠냐는 거죠. 입법자와 지키는 자는 변하는 게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 이 야고보가 지적하는 건데 이 재판자가 누가 되는 겁니까? 지키는 자로서의 교회와 성도가 이걸 똑같이 재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아까 전에 이야기처럼 불완전한 재판관이 불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마구 흔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가 없고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오지 않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혼란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1993년이었나요? 그 LA 폭동이? 92년이죠. 예. 하도 먼 과거의 이야기라. 제 대학 때 그거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LA 폭동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아시죠? 그 로드니 킹 재판 때문에 그래요. 그 흑인이 이제 그 체포되는 과정 가운데 백인 경찰한테 조금 크게 얻어 맞았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재판하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원래 일어난 사건 지구가 아니라 이 재판정을 갖다가 백인이 많은 지역에 옮겨서 재판을 하는 바람에 배심원 중에서 한 명만 라틴계였고 나머지가 모두 다 백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인 경찰들을 어떻게 한 겁니까? 그냥 거의 집행유예로 풀어줬어요. 여기에 대해서 흑인들이 분노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지금 여기 흑인 폭동 일어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유사한 건데 요거랑 그거랑 다른 것은 뭐냐면 이번 것은 그 체포하는 중에 이제 흑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때 흑인 폭동 같은 경우는 체포 이후에 재판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흑인 지역에서 재판했으면 분명히 유죄가 나올 건데 백인 지역에서 재판하니까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무죄가 나오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공정한 재판이 일어나지 않게 되게 되면 항상 거기에는 분란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똑같습니다. 만약에 재판자가 하나님이시라면은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실수가 없겠죠. 그러나 다 아시는 것처럼 재판자 또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수하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도 재판을 해요. 교회에서 재판을 한 다음에 우리가 재판에 억울하게 되면 항소를 합니다. 그럼 항소를 노회에 가서 해요. 그 노회에서도 안 되게 되면 총회 가서 이렇게 해요. 우리도 교회에서 삼심제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판에 관해서 학교에서 배울 때 교수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치리하지 말라. 사실은 교회는 또 당회는 치리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잘못할 때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건강한 교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수님들이 치리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 왜 치리하지 말라 그럴까요? 교수님들이 거룩하게 이야기하면 판단하지 말라라는 이걸 바탕을 통해 가지고 목회자도 사람인데 함부로 성도들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치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뒤에 이제 커피 마시면서 따로 이야기하게 되면 교회에서 치리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이유가 뭐냐면 역풍 맞는다고 그래요. 역풍 맞는다고. 서장로님이랑 저랑 이렇게 있는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서장로님이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 목회자가 중심이 돼서 서장로님 치리를 했어요. 그럼 서장로님은 가만히 있을까요? 기회를 노린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은 그렇기도 전에 기회를 노리기도 전에 저한테도 분명히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는 역풍이 날라온단 말이죠. 교회에 아무리 질서가 있고 뭐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투표를 통해 가지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저렇게 교회와 성도가 똑같은 재판장이 되게 되면 반드시 교회에는 분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적인 이유이고, 더 크게 야고보가 지적한 것은 뭐냐면, 교회와 성도가 재판장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죠. 교회와 성도가 재판장이 되게 되면 진리가 가변적으로 흔들려요. 그 진리가 가변적으로 흔들린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완전한 진리를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흔드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를 판단하고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정죄로 끝나거나 교회 안에 분란으로 끝나거나 사람과 사람 사이 다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도전을 막 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뭐 하기도 하세요? 멸하기도 하시고. 교회와 성도가 본인이 재판장이 돼서 하나님께 도전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멸망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짧게 하려고 저 도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것만 딱 보시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시 돌아갈까요? 이 문제가 재판장에 누가 서 있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생존하는 것과 또 성도들이 생존하는 것이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 재판장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 교회가 생존을 해요. 성도가 잘 됩니다. 그러나 저 재판장의 자리에 목회자나 성도가 서 있게 되게 되면 반드시 거기는 멸망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이걸 명료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겁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판단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지속해서 계속 나와요. 주님께서도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단순히 너희들끼리 시끄럽게 지내지 말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게 되게 되면 성도가 성도를 판단하고 교인이 교인을 판단하는 것은, 또 목회자가 성도를 판단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에요. 그리고 그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분명히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는 그분께서 멸망으로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경계가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마지막에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처해야 될 위치가 재판장의 위치가 아니라 준법자의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갖다가 잊지 않아야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교회가 주 안에서 강건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은혜 가운데 온전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는 교회는 판단하는 일을 멈추고 서로 비방하는 일을 그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약해요. 내 눈에 차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사모님도 앉아 계시지만 제가 이런 얘기 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라 그러지 마세요. 사실 누구나 다 어느 가정이나 다 겪는 건데, 결혼하고 나게 되면 왜 항상 문제가 되는 것 중에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치약 짜는 거예요. 아세요? 치약 짜는 거? 이게 서로 맞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이 치약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짜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중간을 꾹 눌러서 짜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 조사해 봅시다. 밑에서부터 눌러 짜시는 분. 예, 저는 밑에서부터 눌러 짜요. 중간 눌러 짜시는 분. 예. 이게 통계상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특별히 한국 남자들은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밑에서부터 짠대요. 제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래 이게 밑에부터 짜가 돌돌돌돌 말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군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짜야지 정상적이라고 생각해. 근데 여자분들은 사실 그런 경험도 없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여자 중에 한 60%에서 65% 정도는 중간을 짠답니다.
근데 요게 안 맞아가지고 첫 번째 부부싸움을 하는 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치약을 밑에서부터 짜는 거랑 중간부터 짜는 거랑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 비방이 더 나가서 판단이 돼버리게 되게 되면 가정이 분란이 일어나고 깨지는 경우가 생겨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분쟁들은 대부분 치약을 어떻게 짜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까지 가가지고 함께 같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것을 그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건 간단한 건데요. 성경엔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된 판단이란 단어는 긍정적인 뉘앙스가 아니라 부정적인 뉘앙스입니다. 그런데 이 판단과 비슷한 단어가 성경에 나와 있는 긍정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장로님 답을 맞추셨는데 크게, 나 장로님 크게. 예, 분별이에요. 판단은 부정적인 의미인데 분별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죠. 근데 사실은 내용을 보게 되면 두 개가 다 어떤 것 같아요? 이게 똑같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과 판단하는 것 똑같은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판단과 분별이 구별될까요? 왜 판단과 분별을 구별할까요? 이 두 단어 사이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성경은 판단하지 말라 그러지만 세상을 분별하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두 가지 차이는 뭐냐면 죄가 어떻다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요. 이 간음한 여인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이 간음한 여인을 뭐 한 겁니까? 정죄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간음한 여인을 갖다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이야기하신 다음에 잠깐 숙이시고 나서 사람들이 다 떠난 다음에 여자한테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다 어디 가느냐? 다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도 너의 죄를? 예.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죄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분별하는 것까지는 모두가 다 아는데, 그 다음에 이 죄에 대해서 나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면서 액션을 취하는 게 들어가게 되면 정죄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돌로 치려고 했던 것은 자기들은 어떻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액션을 취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죄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거기에다 찌르신 거죠. 먼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정죄에서, 그러니까 판단해서 분별로 넘어오라는 거예요. 분별은 뭡니까? 이 사람 죄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나도 죄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죄 있는 존재라 나도 죄가 있지만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좀 가만히 끊는 그런 것까지는 있다 할지라도 나도 죄인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액션을 취하지라고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한 대가를 맡겨드리는 것이 분별이에요. 이걸 잘한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사울을 판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맡기고 분별해요. 이 분별은 여기 말고 이제 요한 일서에 많이 나오는데
만약에 죄에 있는 사람이 있게 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한 번 권면하고 교회를 통해 권면한 다음에 그래도 안 고치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가만히 끊으라 그러죠. 요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게 판단이 아니라 분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에 가만히 끊으라고 얘기할 때 너 나쁜 사람이니까 우리하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도 죄인이니까 같이 가서 나의 죄와 그의 죄를 함께 내려놓고 같이 회개하는 모습들을 가진 이후에 그래도 이 사람이 죄의 권한에서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라 그러는 겁니까? 그건 이제 세상의 것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놔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어려워요. 그것 때문에 이 어려운 것 때문에 교회가 이 숙제를 2000년 동안이나 잘 해결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숙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그냥 사는 건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숙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항상 깨어서 경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매니지먼트 해야지만 교회와 성도가 건강할 수 있어요. 목회자로서 이제 고백을 하자 그러게 되면 목회를 하게 되다 보게 되면 성도를 자꾸 판단하려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저만 겪는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대동소이하게 겪는 일이랍니다. 그러나 그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선을 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매일 나의 죄가 어떻다는 사실에 대해서 스스로 곱씹어보는 목회자는 선을 넘지 않아요. 그러나 이거를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안 하게 되게 되면 선을 넘어버려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외식이라 그러고 멸망한 자들의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참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우리가 판단할 것인지 분별할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연습하고 훈련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것의 훈련은 무엇이냐면 나는 항상 지키는 자이고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결코 깨끗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곱씹고 곱씹는데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봅시다. 그래도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 정도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좀 이뻐하시는 분들 얼굴 좀 한번 봐요. 쭉 다 한번. 다 마음에 들어요? 다 마음에 들어서요? 한둘은 마음에 안 들 텐데. 인간으로서 약점은 결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해결되진 않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이 약점을 누르고 계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경성하며 무엇보다도 회개하는 영이 있어야 돼요. 야고보는 마지막에 있는 질문,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 가지고 회개하라고 찍어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주석을 쓴 한 목사님이 쓴 주석가가 쓴 것을 봤는데, 이 이야기는 이 질문을 통해 가지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고 하신 말씀은 너에게는 재판할 권한이 없다, 정죄할 권한이 없다, 분별은 하지만 판단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주께서 분명히 오늘도 나에게 이 질문을 하실 겁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라는 질문은 항상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질문하고, 특별히 목회자로서 또 교회의 지도자 되신 성도들로서 항상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안 들고
사실은 엉뚱한 곳으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부분도 많이 있죠. 그럴 때 그 사람들에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한 번 더 오늘 주신 이 본문을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경고를 허락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기 위해서인 줄로 압니다. 이 선을 넘어가게 되게 되면 멸망하는 자리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귀한 경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지키는 자의 자리가 아니라 판단한 자리에 서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정말 멸망의 길임을 알고 항상 깨어서 조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라고 주신 귀한 형제 자매들을 우리는 비방했습니다. 주께서 함께 손붙잡고 하나님 나라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기대고 끌어주며 걸어가라고 주신 귀하고 복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우린 또 판단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는 누구한테 이웃을 판단하느냐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또 이 사도 야고보가 외치는 이 소리가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과 목회자에게 깨어서 경성행하는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 가도록 하나님 내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데 온 힘을 쏟고 저들의 허물과 티를 보는 일에 하나님 우리의 정력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모자란 자들, 과거가 깨끗이 못한 자들, 또 앞으로도 온전히 살지 못할 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을 주의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그 허물 많고 흠 많은 자들, 그리고 허물 많고 흠 많은 나를 왜 주께서 부르셨는지, 주의 긍휼과 자비와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왜 부르셨는지를 저희들 은혜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끗한 자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죽어가는 자들과 연약한 자들을 위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음을 주께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말씀의 월 뜻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웃을 판단하는 데 앞장서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법을 따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부족한 종에게 이 귀하고 복된 생명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